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성도답게 살기 위한 원칙, 원론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에서 확고한 신앙적 기초와 교리적 근거 위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빛의 자녀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를 분별하여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번역판을 보면 한국어식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한눈에 확 볼 수 있는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개의 명령어가 있고 다섯 개의 분사 구문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다섯 가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명령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명령문이 뭐냐? 명령형이 뭐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술 취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욕망, 타락한 본성 이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개 분사 구문형으로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라. 주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 원리, 행위의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로 2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꼭 가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나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더 이상 그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다른 대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소극적인 방법은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연합함으로 생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주님이 토기를 빚듯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분인데, 그분은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소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환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할 때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아야 될 사람이 마른 뼈가 되고 맙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존중하고 흠모하고 갈망하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각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5장 19절로 18절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5개의 분사 구문형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에베소서에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닮은 꼴 서신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골로새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내용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매우 흡사하고 꼭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온 내용이 아주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5장 18절부터 21절, 특별히 18절에 강조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아까 보신 것처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는 것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른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5가지를 할 때 가능합니다. 이 5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없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읽지 않는데 믿음 생길 수 없고 성경 읽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암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암송할 거야. 난 1년에 한 절이라도 암송할 거야. 제일 좋으려면 매일 한 절씩 암송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절, 한 달에 한 절, 그것도 어려우면 계절에 한 절, 그것도 힘들면 1년에 한 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내 생각, 관점, 태도, 자세, 말, 행동, 다 바꿉니다. 이 모든 걸 다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암송했으면 세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암송했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아골골짝 빈들도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 경제적 위기, 또 건강상의 어려움, 관계의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밥을 다 지어놓고 밥을 차리지도 않고 반찬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맨밥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밥은 고사하고 쌀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 이거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 권사가 최 권사가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 장로가 최 장로가 박 장로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박 목사가 이 목사가 최 목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적용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행함으로 자기의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건강하면 정상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배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다 소화된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랑이 에너지가 돼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며 삽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믿음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그 내용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민중의 앞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유희, 지식적 자기 자랑,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따라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들이면 왼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그랬습니다.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오른뺨 때리니까 왼뺨 갖다 댑니까? 아니요, 오른뺨 때리니까 흠식 그냥 다 죽을 만큼 때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정답일 겁니다. 안 된다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 하기 싫습니다가 더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감옥 가도 내가 감사하고 또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도 감사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부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나 고업내부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면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정말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령님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인 성령님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과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머리이신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것은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행동 양식, 나의 신앙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행위의 표현 방식,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 5가지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까? 부부끼리, 성도끼리? 부부끼리 소위 말다툼하고 싸우고 다투고 지적질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성도들이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부모 자식끼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을 노래합니까? 주님을 찬송합니까?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면 우리가요 저절로 찬송하지 말래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는 근심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 되나? 내가 염려하면 되나? 내 마음과 생각을 근심에 빼앗기면 되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어떤 때는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상실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괴로운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파 보면 내가 건강할 때, 야,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이러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가 없다. 원망과 불평만 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제게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죄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러면 외부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충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법칙, 거기에 문화, 거기에 풍습은 바로 이 5가지에 나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이 5가지가 늘 내 삶에서 배어나오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이것이 나의 영적 삶의 루틴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